저는 원래 북한 선교 저기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강의까지 하게 처음 왔고요. 이게 흐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대 한국교회까지 대략적인 영성 흐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는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그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영성이 무엇인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이슈고 핫 이슈죠. 뜨거운 이슈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독교의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부터 3시 6세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3시 6세기 하면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3세기경에 사막교부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석사도 교부로 들어갔는데 그 교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게 이제 사막교부라는 분들이 튀어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AD 313년에 이제 밀란 칙령 이제 그 로마 국교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 핍박받고 순교했던 분들이 우리 기독교가 승리했다.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편하지만 이걸 좀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로마의 국교화가 됐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로마 시민권을 따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따려면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정치 집단화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황주의화되고 세속화되었다. 보통 이렇게 평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타락으로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냥 제의가 성가가 있고 막 예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복음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이제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카타콤 지하에서 이제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이제 핍박의 시대가 아니까 이제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와서 교회에 들어왔더니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는 전혀 또 동떨어진 로마의 국교화되어버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겁은 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밑에 이제 에집트까지 이제 그곳은 기도한 곳은 사막이었거든요. 사막으로 많이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북유럽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다로 나가는 것이 산으로 나가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을 갖는데 우리는 기도하려면 산에 가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사막으로 나갑니다. 사막으로 나가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막으로 나가서 영성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초기 수도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루터가 첫 번째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로마에 대항을 하지 못하지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제 그 자신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영성이 이제 3세기 때부터 기독교 영성에 대한 문서들이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게 그전까지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처음으로 발견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영성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위에 프로테스탄트적 영성의 뿌리찾기, 우리의 기독교적 개혁교회적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동방종교회, 카톨릭, 그다음에 우리 프로테스탄트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프로테스탄트적 영성이 무엇인가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영성이란 말은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안에서 나온 기독교적 용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19세기 이후 미 전도 종족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에서 발견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접하면서 영성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최근 영성이라는 용어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종교와 심지어 과학까지도 사용하는 용어로서 그 의미가 넓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서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있어왔던 큰 영성적 흐름들을 살핌으로써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영어도 원래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스피리트라는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분명히 사용하는데 영성이라는 이제 용어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의 이제 이런 이제 역사 속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서 20세기 이제 우리 선교를 하잖아요. 선교하면서 다른 세계를 봤더니 다른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어떤 부딪힘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타 종교에서도 자기의 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성을 이야기하고 또 이슬람 영성을 이야기하고 각 종교마다 이제 자기 이제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21세기 들어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우리 기독교 영성은 이것이다라고 이제 선교했는데 도리어 이제 요즘에는 현대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영성은 이건데 너희들의 영성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기독교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영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말이 좀 질문과 답변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이러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당신들의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기독교는 경건이 있대 영성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질문과 답변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기독교 영성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영성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이다. 디사이플십이라는 그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다라고 영성신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박사학위를 쓸 때 기독교 영성은 제자도입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디사이플십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접근하려고 지금 이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초대 기독교에서 일어난 313년 이후 사막교부의 예수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영적인 흐름, 영성의 흐름이 3에서 6세기 사막교부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프레이 오브 허트라고 해가지고 마음의 기도를 마음의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 최초의 영성의 흐름은 성경을 빼놓고요. 사도행전 빼놓고 이제 처음 어떤 그 움직임이 뭐냐면 마음의 기도라는 걸 들었어요. 마음의 기도는 뭐냐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하면서 그것을요 하루에 3,000번, 6,000번, 12,000번 막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요한 나의 목자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영성 생활이었어요. 그게 마음의 기도라는데 그 이제 3에서 6세기에 이제 성경이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기는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나온 게 The Jesus Prayer,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나중에는 좀 긴 문장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사막교부들의 마음의 기도를 예수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기도. 근데 재밌는 게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 속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제 그 기도법에 영향을 준 기도가 이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창기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멘이다 말이에요. 동방은 반대로 이렇게 아멘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법이 없었어요. 전혀 없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순교했죠. 근데 이제 그 역사가 이 사막교부들의 예수 기도, 또 지저스 프레이어라는 기도법에 영향을 주어서 나왔다니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교부들의 예수 기도가요 5세기, 6세기 들어서면서 베네딕토의 영향을 주거든요. 베네딕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학 처음으로 이제 학문적인 수도원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세워지는 게 베네딕토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5세기, 6세기 베네딕토회가 이제 그 사막교부들의 예수 기도를 받아들이는데 일조에 있던 분이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이제 사막에 가가지고 동방의 사막교부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성을 배웁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구나. 알고 나서 그것을 서방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서방교회. 그러면서 이 베네딕토에서 나온 기도법이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라는 기도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렉치오 디비나에서 큐티가 나옵니다. 큐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렉치오 디비나의 전통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큐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렉치오 디비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방 기독교는 렉치오 디비나와 거듭 기도라는 게 있어요. 거듭 기도를 통해 가지고 스토리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영성이 발전을 했고요. 동방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예수 기도를 계속 해옵니다. 동방과 서방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어떤 개념으로 신학을 발전했다면 이분들은 그냥 예수 기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영성을 발전시켜 왔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이제 보통 네 단계가 있거든요.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 콘템플라시오가 뭐냐면 요즘에 한참 논란이 관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관상으로 이어진다. 그런 흐름이 렉시오 디비나에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관상이라는 단어가 논쟁을 하지만 기독교 2000년의 전통 속에도 관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관상이. 그래서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에 나오냐면 세오리아라고 하는 테오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부터 나왔는데 헬라어인데 이 테오리아가 나중에 테올로기아 테올로지 신학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가 행했던 신학을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상하면 뭐 이상한,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테오리아가 어떻게 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오리아 하면 이제 심플라톤주의죠. 영성이거든요. 심플라톤주의 이데아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했던 건데, 요거를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심플라톤주의냐? 아니다. 우리는 시골적 개념의, 성서적 개념의, 이론론적 개념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가져온 게 뭐냐면 라틴어로 가져올 때 컨템플라시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템플라시오는 컴플러스 템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기도, 그런 그게 관상인데, 관상하면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게 사주팔자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도, 이게 컨템플레이션 단어. 그래서 지금도 이 단어를 해석할 단어가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 이걸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냥 학문적으로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관상 이게 오해를 나눈다, 정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도 똑같은 질문이죠. 그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니야? 얼굴 관상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테오리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이단이 무엇이냐? 사도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성도 사도성으로부터 벗어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정통 영성은 그런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스피리추얼리티 커런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적인 영성의 그 줄기가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개혁교의 영성의 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개혁교의 영성의 줄기가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1장은 개혁교의 영성의 흐름을 사막교부, 마이스터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마틴 루터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굵직한 인물로서 사막교부, 마이스터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루터 한 사람을 더한다면 보네포도 같은 사상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보네포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사막교부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3세기경 주로 이제 에집트 스케티시 사막에서 이제 형성되었던 은수자, 금욕주의자, 투사, 수녀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대안티오니우스, 굉장히 굉장한 분. 이분은 그 어마어마한 부호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대수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막교부들로 통해 가지고 수도원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건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막교부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오신 분이 마이스터 에카르트. 마이스터는 이제 권위자가 되시거든요. 권위자 에카르트라는 이제 분인데 이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루터는 한 동네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 루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대로 고스란히 루터에게 이어지는 걸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에카르트 지자가 요한 타울러고 요한 타울러 지자가 루터예요.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에카르트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에카르트는요 카톨릭에서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심하게 막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 타울러는 성자로 추대를 받습니다. 재밌는 게 카톨릭에서 딱 이제 그랬던 교리적으로 그랬던 게 뭐냐면 에카르트는 무신이라는 마음이 없다. 그것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무가 있습니다. 삼무가 있어요. 영성의 세계 공산주의 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무가 있고 불교의 무가 다 틀립니다. 막시즘의 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체계 안에 나를 없애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의 부풀처럼 돌아가는 무고 기독교의 무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구속할 주만 보인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 개념을 무심, 마음이 없다 했더니 이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 타울러는 자기 스스로 보면서 무심하니까 이제 이단하니까 나는 그러면 무다, 없을 무. 내 영성은 무다, 없을 무 했더니 성자가 됐어요. 뭐 마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왜 그랬을까 하고 곰곰이 봤더니 찾아봤더니 에카르트가요. 그의 이제 저술에서 뭘 강하게 반복하냐면 성모 마리아 성결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모 마리아도 말씀을 낳은 자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낳는 자다 하면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발끈하죠. 카톨릭에서. 그래서 이단 편지를 받습니다. 나중에 풉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론은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영향이 루터에까지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사막교부, 에카르트, 요한 타울러, 디트리 보네퍼, 루터, 디트리 보네퍼 이렇게 흘러가다 저는 여기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성의 흐름 속에서 그 영성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기도는요 크게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기도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길, 카타파틱이라고 하고 부정의 길, 아포파틱 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지 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긍정의 길은 뭐냐면 무엇인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면 막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고 내가 깨닫고 쥐어잡는 거죠. 이게 긍정의 길. 요즘 말은 긍정은 긍정신학이 아닙니다. 긍정은 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이제 감정이 막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긍정의 길이거든요. 부정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길. 그래서 영성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기도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긍정의 최고의 가장 강한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반원 기도와 발성 기도가 있습니다. 발성 기도가 뭐냐면 통성기도, 통성기도, 반원 기도와 통성기도가 가장 강한 긍정의 기도. 쥐야 하면 막 뜨겁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큐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좀 추리적이죠. 사색적이고. 그래서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부정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는 기도가 뭐냐면 영신수련, 가스펠 컨템플레이션에서 요즘 장신대 생활하는 이제 영신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영신수련이 뭐냐면 상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막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 들어가면 상상합니다. 그 안에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법은 예수의 이냐시오가 만든 기도법입니다. 예수 카톨릭 기도법. 그래서 근데 저도 영신수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조금 지향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좋은 기도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도인데 카톨릭은 영신수련을 해도 충분히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안 돼 있습니다. 상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계시잖아요. 계시.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카톨릭이 뭐냐면 그것을 충분히 영적 지도를 그게 계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영적 지도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어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약간 멀리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부정에 가까운 기도가 뭐냐면 렉치오디나 200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기도입니다. 말씀 묵상 정말 좋은 기도. 그래서 거룩한 독서라 불리는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기도법으로 긍정에서 시작하지만 부정의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인 거죠. 12세기 기도 2세가 이 기도를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은 관상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루터와 칼빈도 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도를 기독교 모든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도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수도원적 기도가 있고요. 또 학문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 학문적인 테올로지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간 부정의 기도가 예수 기도, 도지어스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마음의 기도라 불리는 기도법으로 하루에 3000번을 반복하면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 예수 나를 불쌍히 위해서 이걸로 3000번을 참여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에게 자기를 베푸소서 이걸로 이제 하는 기도죠. 그것보다 더 최근에 이제 더 깊은 기도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거 뭐냐면 향신 기도가 센트리 친구 기도가 있고요. 고등 기도가 있습니다. 고등 기도는 2000년 동안 이 기도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통적인 기도이고요. 향신 기도는 이제 영국의 무제그룹이라는 책에서 나온 기도, 아주 좋은 기도.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1907년 평양대공의 역사하면서 통성기도와 1906년 아주사 스트리스의 반원의 기적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의 정통 속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참 우리의 화두인데 재밌는 것은 1906년까지 반원기도는 기독교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반원을 사모했지만 반원을 못했습니다. 좀 충격적이죠. 2000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1906년 갑자기 미국에서 펑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아주자 스트레스가요, 굉장히 역사가 있는 게 뭐냐면 방과 함께 기적이 막 일어나. 그래서 이제 오순절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907년 재밌게도 평양 대붕에 운동하면서 주요 상창 쫙 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괴상한 기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괴상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그러면서 편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와 함께 그 한글이 살아났고 그리고 민족 정신이 살아났고 독립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함께 이제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기더라고 생각하고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통성기도를 이렇게 검색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코리안 프레어, 코리안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프레어라고 우리는 정통이잖아요. 자 이게 당연한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기독교에서 보기에는 참 특이한 기도를 한다 하면서 코리안 프레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쓰고 그다음에 책 발간하면서요. 저는 연구를 해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초대교회와 연결될 수 있나 했더니 보나벤투라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보나벤투라라는 분이 성 프란시스의 직계제자입니다. 성 프란시스 교회를 세운 분이 신학적으로 대신학자인데 이분이 클라모르 오라시온이었어요. 라틴어로 씁니다. 와글와글한 기도. 해석은 와글와글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통성기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기도가 나는 이제 1907년 평양대공의 그런 통성기도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고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특이하게 뭐냐면 오순절 개통의 역사가 이제 순복음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방언이.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게 이제 앞으로 연구돼야 할 게 뭐냐면 통성기도와 방언이 섞입니다. 우리 한국의 독특한 통성기도와 방언이 섞여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안 어떤 모습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런 이게 좀 독특한 영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교회 성도를 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영성적 흐름은 무엇인가? 지금은 융합 영성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자체가 원래 융합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역사, 부활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융합이 중요한 세대지만 성경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융합이 중요한 세대고 정통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통을 갈망하고 새로움을 갈망하는데 그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이게 뭐죠?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타 치면서 얼마나 열광합니까? 영국도 그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는 쇠퇴한다. 사람들이 안 모여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냐면 가운 딱 입고 고급하게 다 하면서 그 영성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부흥.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최근에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영국은 새로운 바람이 들었는데 정통과 새로움이 융합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하면서 새로운 영적 접근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현대 개인 영성으로 도전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이제 지금 진단을 하고 싶은 건데요. 불교의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죠? 교회 와서 쫙 하고 막 경건하게 찾아가는 청년들이요. 불교 가서 템플스테이 합니다. 이거는요. 무단한 이름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다 가야 되고요. 대학생들 다 합니다. 교회에서는 쫙 하는데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보니까 문화적 도전이잖아요. 굉장히 그 불교 영성에 심취하게 하고 굉장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좀 모든 세대의 필수 코스가 됐는데 TV도 막 선전을 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스미디어 TV만 틀어도 이 전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TV 틀 때마다 심각해서 왜 전쟁이들이 나온 거야?
네,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 지난번에 뭐 축구 해설하는데 전종이가 나와가지고 정치에서 축구 해설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이상 세대다.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도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의 경건의 모습에도 이슬람 사람들이 5번 기도하나요? 5번 기도하잖아요. 5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슬람이 왜 5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초창기에 이슬람이 기독교를 견제하면서 뭐냐면 봐라, 기독교에는 하루에 7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5번만 기도한다. 얼마나 믿기 쉽냐?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7번, 우리는 7번 기도하는 게 전통이에요. 원래. 우리는 한 번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7번 기도하는데 우리는 5번만 기도한다. 우리가 믿기 쉽다.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요즘에는 뭐냐면 봐라, 기독교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하는데 이슬람은 5번이나 기도한다. 판도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슬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도전이 있고요. 또 심각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아닌 개인주의적 영성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 영성.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보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내가 더 영성이 더 나은데 목사님보다 내가 더 영성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이 안 통해. 물론 이제 앞에서 아멘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교회는 약화되는 거죠. 또 하나는 성서에 대한 해석의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해석해서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목사님들 해석을 안 들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아멘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좋은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해체주의자는 데리다라는 이제 프랑스의 이게 굉장히 전 세계에 휩쓸었어. 근데 우리나라도 대학에서 배우는 한문으로 다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거니까 내가 옳은 것이 옳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 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성화와 능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흑과 백을 구분하듯이 우리 신학이 또 이분법적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게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헬라어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가 무슨 필요가 있냐? 거룩함이 무슨 필요가 있냐?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능력 있고 예언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언 딱 하면 더 통하는 거 같잖아요. 점치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 말씀보다 예언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보니까요. 저도 어느 교회 신고할 때 보니까 한 사람마다 예언한 사람이 다 달려 있어요. 큰 교회는 안 보여요. 작은 교회 가봤더니요. 심각합니다. 목사님의 권위보다 자기 옆에서 예언한 사람의 권위가 더 커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도 예언한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뭐냐면 그게 더 능력이 있고 좋지. 기도하면 병 나고 이게 훨씬 낫지. 성화가 거룩하면 무슨 필요 있냐? 이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일 중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 해법을 저는 찾고 있는데요. 영적 도전에서 우리가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이런 도전들에서 돌파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말씀 영성을 체계화시켜야 교회 안에서. 너무 우리가 안 가르쳐 왔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설교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말씀의 영성에 체계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안 해왔고, 또 영적 성숙과 위계의 융합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위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때 대부분 못 배웠을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좀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론이 다시 세우자. 교회가 위상이 다 무너졌는데 이걸 세우지 않으면 우리 목회하는 상당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들인데요. 선생님 모든 기도, 예수 기도는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장시대 제가 강의하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박사과정분들에게 제시한 책이 이제 예수기도라는 책이고요. 지금 교보문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성자 교회론과 이제 일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렉쇼 디비나는 종이책은 1, 2, 3, 4가 있고요. 전자책은 단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렉쇼 디비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영성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영적 성숙과 능력은 분리되지 않는다. 왼쪽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하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우리 목사들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 영적 성숙의 단계와 하늘의 움직임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른쪽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중간이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 이야기가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복잡한데 그냥 제시만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은 이제 예수기도를요. 이제 예수기도를 맛만 보고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예수기도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가장 발달된 예수기도인데, 그 예수기도는 불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라면요 불이 임함.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헤스카즘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반복하면 이제 불이 임하고요. 우리 통솔기도도 꼭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상기도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참 재밌는 게, 그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미국이나 한국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원래 그런 개인적인 기도가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기도 문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게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당연히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런 기도를 2000년 동안 드려왔고요. 지금도 드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구성,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서 천자문 하듯이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침묵을 하는 기도가 있는데, 구성을 하지 못하면 침묵을 못합니다. 특별히 이제 침묵은 역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침묵 기도는 지도를 받지 않고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 소리를 내어서 하는 기도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이거 그냥 마실 다닐 때, 돌아다닐 때 암송하고 다니라. 말씀 암송하듯이 암송하고 다니라 했더니 이분들이 진짜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건강 안 좋은 분들이 건강이 더 좋아져요. 참 신기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영성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한번 그 눈을 뜨고 하시면 괜찮고 눈 감고 하시면 괜찮은데요. 이 모든 기도는 마음의 눈이 심장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마음의 눈으로 심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머리에서 가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기도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란 말이 아니고요, 마음의 눈으로 심장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걸 보통 이제 그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요. 오전에는 말씀 묵상을 함께 하고 오후에는 이 기도만 하는데, 앉아가지고 보통 100번을 목표합니다. 구속. 근데 우리는 100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한 10번만 저와 함께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자기의 심장을 바라보면서 한 10번만 한번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100번을 목표로, 보통 안 되면 50분을 목표로, 보통 한 40분, 20분에 40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수련법이고요. 이거 하다 보면 한 달 정도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 예수기도법이 있는데 입에 머무르는 단계, 머리로 올라가는 단계, 가슴으로 내려가는 단계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제 우리 입에 붙이는 단계로 예수기도를 잘못드렸습니다. 이상 기독교 영성상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